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오전에 이제 수원으로 갔는데요. 화요일 저녁 시간에 그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인가 하니 자기가 30대 때에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차 안에서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누가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너무 한쪽이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또 하반신이 또 마비가 된 상태에서 거의 막 걸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타깝게 병원에 있는데 그 부인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이고 이 인간은 살아봐야 희망 없겠다 그래 판단이 됐는지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이 두 아이를 키우고 정말 고생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 보내고 둘 다 결혼까지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척추가 아니고 지체 1급 장애인데 약 3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혼자 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아, 남자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남자는 병들면 안 되겠구나. 아멘 안 하시는가? 네. 해야 될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고 왜 여목사님이 아멘 하십니까? 남자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병들면 안 되겠다. 아빠 누워있어도 안 되겠다. 요즘 우리 현대 환경이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요, 둘째 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넣고 안수기 들어가는데 온몸에 막 불을 담아 붓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하더만은 바로 그날 저녁에 이게 몸이 자기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막 몸이 장애가 풀어지고 몸의 불편함들이 이게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눈 떠보니까 정상으로 딱 돌아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간접으로 이렇게 듣지만 한 교회에서 약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평소에 본 거잖아요. 와 세상에 그러면서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기적이라 그럽니다. 반전이라 그래요. 이런 반전의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믿음에도 내 삶에도 이런 반전의 은혜들이 일어나려면 어찌해야 되겠냐? 저는 사역자니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려면 아직도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아멘. 세상 법도 또 짓고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그런 거룩성을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당히 훌륭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훌륭한 것은
그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못된 짓거리 찾아가면서 골라가면서 교인들 사도들 괴롭혔습니까? 근데 주님을 딱 영접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매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워낙 바로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으니까, 좋은 말로 말을 해서는 안 보내주니까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마술사들, 능력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총동을 시켜서 맞짱을 듭니다. 갈수록 이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제발 데리고 가. 근데 좀 기도해서 이 재앙 좀 없애달라고, 이 재앙 좀 거두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재앙을 하나님 거둡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짓고. 그래서 끝내는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초태성에 인간이 됐든 가축이 됐든 다 하나님이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누가 죽느냐? 바로 왕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데려가도록 합니다.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삶 속에서 상당히 예민해져야 되겠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힘써야 되겠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일까? 왜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름다운 간증이 없을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뜻에 따른 그러한 사명, 사역에 순종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 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 드립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저는 인정해 드립니다. 그 주권에 순종합니다. 이게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말씀한 것 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호세아 결혼시키려고 중매에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중매하니까 대단한 여인이 아닌가 싶어서 성경에 보면, 아이고 이 신부가요, 추천을 했던 신부가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야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서비스 계통에서 술 따라주고 술 마시는 그런 여인이,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건데,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 이미 음란한 아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미 음란한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지만 이 아이도 낳으라. 여러분이 호세아 이 선지자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기록으로만 왜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 됐을 때 우리는 과연 호세아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반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니 호세아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일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부인 먹기가 힘드니까 개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개척하려면 요즘에 판주하고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뭐 피아노라도 칠 줄 알든지, 아니면 믿음이라도 좀 훌륭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불 붙여야 되니까 바바바바바바바 해서 뭐 방언이라도 해서 자기 영성을 자기가 관리하고 그렇게 또 어떤 신앙을 유지하고 있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매, 그런 여자,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애들도 뭐지 스타일이 있다는데, 저도 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할 법도 안 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아이고 기도 좀 해볼게요.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호세아는 그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한마디가 없더라 이 말이죠.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 그게 뭐냐? 하나님 주권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왜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반전의 역사가 내 사역 속에는 없는가? 내 신앙 속에는 이런 반전,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없는가? 말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한 가닥 한 가닥 선거해 먹으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를 진단하고 생각해보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같은 분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때에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순종되어져야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하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교훈, 본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 내기까지 습관을 따라서 기도 안 하셔도 되실 분인데,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빗방울 내기까지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습관의 기도가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아멘.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자기 본국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눈치 속에서 삶을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습관처럼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습관.
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게 마침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 거대한 나라에서 지도자가 됐다, 리더가 됐다.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무슨 일만 있으면 그때 이제 엔진 이제 켜는 거예요. 시동 거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의인의 도장 찍히는 걸 보고도 그 이전부터 습관처럼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 습관처럼 기도가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꾸는 그 능력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습관처럼 기도한 그 속에 그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한 나라에 실질적으로 왕 다음에 가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래서 습관적인 기도 삶에 굉장히 유익한 거구나. 인생에 굉장히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키가 되는 거구나. 아멘. 마태복음 9장 29절 봅니다. 어떤 사람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 시도 때도 없이 엎어져서 거품 무는 거예요. 경련 일으키는 거죠.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귀신이 같이 물귀신 내자고 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욕이나 했었고 말이나 했었고 전혀 도움 주지 않지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게 마음이 아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선생님들,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엎어져서 경련도 하고 귀신이 물에도 끌고 들어가고 불에도 끌고 들어가는데 좀 어째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붙들어 잡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명말에 나가! 했겠지. 근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 더러운 귀신을 그 속에 나가! 하니까 바로 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어져서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가서 따라가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우리를 제자 삼으실 때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데 뭐 때문에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 안 나간다. 지름길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요령 없고 다른 기술 없습니다. 기도가 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안 나간다. 이 말은 이번 한 번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현장에서 이 한 번 이때 이 한 번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습관처럼 기도했느냐는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한 번의 축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이 말은 평소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습관처럼 기도의 양을 쌓느냐를 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되고 배구가 됐든 간에 말 그대로 프로는 그 운동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아마추어 걸쳐서 프로 되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프로가 딱 돼서 연봉 계약 딱 해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고 나는 좀 이제 놀아도 되겠다. 왜? 연봉 계약까지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여보 관광 갑시다. 관광 갔다 오고 아이고 갔다 왔으니까 피곤해가 좀 쉬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저기 막 동서사방에 엉적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연봉 계약까지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고 나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똑같은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프로임에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요? 그게 실력이요. 그 우리 믿음에서 하면 그게 뭐요? 능력이요. 그게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지만 예. 이 맛을 본 사람은 뭔 말이 다 알아. 이게 무슨 아멘. 뜻인지 알아. 아멘.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이게 한 4,000번 이제 넘어갔잖아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심심치 않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4,000번 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달인이 된 거죠. 부흥회의 달인이 된 거죠. 아무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제가 부담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긴장을 해요.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부흥의 달인 아닙니까? 섰다 그러면 나오고 섰다 그러면 뭔가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이고 만만의 공떡이.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저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 전할 때 사역할 때 당신 몸에서 이게 유가 능력이 반전이 기적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더라 못 느꼈더라? 느꼈더라 그랬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몸에서 우리 사역 속에서 이 영적 에너지가 영적 기운이 빠져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는 사역자가 직접 압니다. 아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빠져나가는 그 기운이 자꾸 이게 싹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방전됐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는 내 스스로도 담대하고 내 스스로도 정말 이 말 그대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느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영적 기운이 빠져나가는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전됐다고 말이죠. 계속 부흥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에너지를 쏟기만 하지 충전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방전됨을 느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일정은 잡혀져 있고 또 가기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해서 부흥회 쉬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건 나갔을 때건 제가 새벽 3시에 알람을 딱 맞춰놓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때 비비고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재수하고 그때 엎드리면 저는 7시까지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일주 한 달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작정해서 하는 기간이니까 해낼 수 있다 그러지만 이걸 꾸준하게 한다면 이건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 아닙니까? 매일 4시간 엎어져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일한 제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